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참 어린이에 대한 특징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참 의미심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기를 참 며칠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어린이를 생각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만은 저는 이 어린이 또 아기들은요 부모님을 향해서 언제나 그리워하고 그래서 우리 어른식으로 말하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스페인에 그 고산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 끝 산자락 언덕에 높은 곳에서 5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3 자녀죠. 그런데 역시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아빠는 종종 시장을 보고 이제 가는데 한번 내려가는데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다 보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또 동시에 올 때도 1시간 반 걸려요. 3시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몇 차례 시장을 보러 갈 때마다 그 아빠를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딸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 아빠를 막 아빠 언제 오시냐고 엄마한테 막 성화를 대는 거예요. 가장 그 어린 아이가.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진행상 보면 어린이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답은 언제나 아빠가 올 때마다 초콜릿도 사오고 피자도 사오고 라면도 사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빠를 그리워하고 언제 오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정답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빠가 그 외딴 마을, 그것도 마을도 아니죠. 전 뭡니까? 그 혼자 있는 집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독채 뭐야? 아니, 외딴 집, 그렇지, 외딴 집. 외딴 집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돌보고 보호하고 하는 그 본능이 아주 강하게 발동이 됐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웬만한 집은 엄마를 더 그리워하지만 그 집은 아빠를 더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항상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언제나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언제 오시나 이러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이 젖을 그리워하고 찾고 막 빨려고 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시편 107편에 보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 가지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사모가 그냥 지나쳐서 줄일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만족합니까? 네,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또 박자도 느리고. 근데 도대체가 뭘 만족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게 아주 이게 용감불상한 분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 저는 그런 분은 개별적으로 있다면 존경합니다. 얼마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그 정도로 나올 정도라면 그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 바닥 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걸치고 있는 옷이나 집이나 차나 재산이나 그런 거 가지고 아멘은 안 했을 거예요. 네. 또 하신 분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근데 나름대로 좀 뭐 좋은 거 집에다가 금송아지 감춰놓은 분은 틀림없이 이 시간에 아멘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지금 금송아지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께 좋은 거 받았습니까? 아멘 하면 그게 바로 웃기는 말로 왕주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이걸 뜨거운 건 막 사모하는 열정이에요. 그러면 그럼 냉랭하라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의미로 이제 하던 지혜 자체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거 가볍게 여기면 큰 거 다쳐요. 저는 참 도전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상당히 그 정도면 됐다, 뭐 그 이상 어떻게 열심히 맺냐 할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뭐가 부족한 게 있는지. 그러나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이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이 됐다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하나의 경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교회에 안 나오시면 돌아다니기가 곤란해요. 아셨어요? 그 동네 사람이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이제 교회 졸업했남?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또 김사람 장로님 이제 뭐 어떻게 교회 방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 듣기 싫어도 나오셔야 돼. 네, 무조건 나오셔야 돼.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러니까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점수 받을 일이 있겠냐? 1점은 맞겠지. 99점을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리워서 나왔다면 늦어도 좋고, 그렇다고 또 늦지는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상에 나타났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완벽하게 했던 인물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사겠죠. 뭐 서기관, 율법사는 모르겠어. 둘이는 모르지만 바리새인만큼은 못 따라와요. 서기관, 율법사들이. 정말 그들은 겉 위형상으로는 단 0.1%도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서 정말 얼마나 비위가 상했으면 회칠한 무덤이요, 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외식하는 자요, 자네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러운 자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가 늘 정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낙타와 하루살이로 비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루살이의 분량이에요. 꼭 프로테지로 말하면 1%입니다. 1%. 1%밖에 안 되는 거에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거 잘하면 또 1등 신자예요. 누구 마음대로 1등 신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떤 때는 우리가 만약에 주의를 못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너는 정말 사랑하는 영혼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텐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1%도 못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그렇게 1%를 제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를 가지고 99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종교 지도자 중에 또 주석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나이지만 50년, 60년대 아주 골출한 지도자 분이 있어요. 그냥 성씨만 얘기 들으라고 해요. 박씨예요, 박씨. 박 목사님이에요. 이름을 제가 왜 안 되는지는 이제 인터넷, 그건 본인 노력해서 찾으셔야 돼요. 이제 그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딸 이름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도 성씨는 다 알아요. 성씨가 뭐예요? 박씨예요. 이름은 헤란. 이쪽에 유혈란이 있는데 이 헤란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튀고 좀 돌발적이고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딸이 대한민국 최초의 이상한 책을 썼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공격하고 아주 고발하는 책이, 한마디로 그냥 고발장이에요, 고발장.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교회에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성서를 아주 대표적인 한국의 성서 주석 학자예요. 그러니 학식 있지, 명망 있지, 행동 반듯하지.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미군 병사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나머지 3명과 함께 넷이서.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탁 오는데요, 그 엄마의 죽음 앞에 막 실신하다시피 하는 자녀들의 그 울음을 한 번도 위로해 주지도 않고, 아내를 위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바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 미군 병사를 관대하게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쓰고 서명을 받는 일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신학교 강의에 가서, 나는 교수로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내가 죽었지만 장례 치르고 바로 얼굴 하나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아주 강의를 열렬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사람의 정에 매이지 않고 저렇게 사명을 따라 강의도 거르지 않고 하는 교수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열심히 치는데요, 그 가정에서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이 딸이 오죽했으면 자기 아버지를 고발했겠어요. 이 아버지는 엄청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형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그 사명감에는 충실했는데 이게 겉으로 외식하는 차원에서만 완벽했던 거예요. 용서하자는 탄원 운동도 스스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빠는 종종 자녀들이 엄마를 구타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사로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잔인할 수 없고 그렇게 독할 수 없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눈물 한 방 흘리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용서하는 탄원 운동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새장가 가고. 자, 이렇게 형편없이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추앙받고 존경받아요. 이게 나온 지 한 달 만에 1만 부를 돌파해서 아주 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를 존경하던 학자들이 막 반박문을 내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한 문제점. 역시 문제점을 쓰는 그 사람들도 같은 수준이니까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잘 보이면, 그리고 그가 남긴 업적이 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딸에 대하여 정말 안 좋게 생각했지만 40대 중반을 향하며 목사의 신분을 가진 이 딸이 아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정의감과 무언가를 위하여 그런 책을 쓴 딸의 심정이 얼마나 또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남긴 듯한 이분처럼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지만 남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또 할 수 있는 그 반대의 급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라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들으세요. 하고 살았는지를 우리 동영상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봐도 참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처럼 밖에서 벌어진 자기들을 향한 엄청난 하나아버지의 희생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사항도 아니었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찬양은 잘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 목숨까지 주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넉넉히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모하는 영혼을 가진 영혼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언제나 갖는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갓난 아기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읽고 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소통하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졌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이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사실 그리스도인다운 영성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영성은요, 만나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오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그 영성에 들어갑니다. 왜? 내 내면의 세계를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찬당 외쳤던 그 이름 예수 찬당 불신적 막 외쳤던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막 매를 치면요 할렐루야 주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이거 왜 때리면 때릴수록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냐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가지고 나를 흔들든지 때리면 예수님만 나온다 그러니까 순사가 아주 손들고 가버렸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저쪽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찜질방에서 어떤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잠을 잤어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잠꼬대를 하는데요. 계속 욕을 하면서 잠꼬대를 하는 거야. 참나. 근데 신분이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깰 때 내가 따졌어. 아이 도대체 목사 양반, 당신 속에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잘 때 계속 욕이냐? 이 양반은요 목사 체면에 눈 뜨고는 욕을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나마. 아니 가끔씩 하더라고. 근데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게 안 새겠어요? 잠잘 때는 여과 없이 나오더라니까. 정확하게 3번을 그래, 3번을. 이야, 그 양반 참 희한하네. 그래가지고서 따졌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날나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아시잖아. 그러더라고. 알기는 뭘 알아요, 알기는. 에? 아니, 그 세상에 평상시에 얼마나 했으면 그 잠꼬대게 계속 욕에서 욕으로 끝나더라니까, 세상에. 그러고요, 그 양반 찬송할 때는 혼자 다 은혜 폭발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이야.
참 대단해. 그분의 열렬한 팬이 백만득 집사님이요. 하여튼 목소리가 뭐 누구 같다고요? 가수? 루치아노 같다나? 한국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파바로티와 견주는 루치아노, 소세 카를로스도 3인방이잖아요. 야, 참 하기야 루치아노 참 유치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난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렇게 영성의 사람이 됐던 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를 찾아 헤매이나이다.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쫓기는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보니까 이 사슴이 말이죠. 막 그 물소리를 막 쫑긋 세우고 물소리만 들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뛰어가는 걸 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골짜기와 여기저기를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헤매나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질과 천성은 완벽할 수 없어요. 제가 봐도 참 저도 자기를 알면 알수록 부족해. 그래도 아무리 부족해 난 자다가 욕은 안 합니다. 좀 물어보시라니까 글쎄.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꿈을 좀 이상하게 꾸면 회개는 했어요. 꿈도 잘 꿔야 돼. 하나님이 제가요 그저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직전 그냥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같이 미나토 치는 거더라고. 근데 이제는 힘도 없어서 잘 그렇게 좋아하시는 미나토도 잘 못 치는 그때 몇 번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꿈이나 환상으로 세상에 돈 생길 때마다 이게 그 왜 저 화토에 그 5개, 10개짜리, 20개짜리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광도 있고 그걸로 비유해 주시. 광이 보이면 100만 원 이상이었어. 그리고 뭐 그 10개짜리죠, 10개짜리 그런 건 몇십만 원. 좀 푼돈 생기는 건 뭐 그 옷것이라나? 네, 그런 거. 왜 자꾸 저를 참 피하려고 그러네. 쳐다보고 얘기하시자고 그래. 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저 미나토 칠 줄 알고 고수도 치는 방법 압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건 언제 얘기했냐면 또 골치 아프니까 하여간 몇 주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서 봐 까먹었다. 어쨌든 뭐가 어쨌든이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 영성을 잘 관리해. 하나님이 비유로 보여주는 것도 다 그러니까 은사자도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좀 희한하다. 환상 보는 것도 자기 수준이에요. 제가 환상에 눈을 열리면서 몇 사람 환상 받는 걸 보니까 어떤 양반은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런 비슷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요. 그 자기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 잘못 꾸고 회개한 적이 있지만 잠자다 욕한 적이 없다니까요. 글쎄 믿어주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성을 가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하다 까먹었구나. 사람은 날 때부터 출신 성분과 환경과 기질과 뭐 부모의 피도 있고 종합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약함도 아셔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게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전 무결 완벽하게 바리새인들처럼 흠잡을 수 없이 반듯하게 해서 누구에게나 칭찬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망가지지 말고 한 2% 정도만 태생이 그래서 좀 실수가 있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요. 점수를 98점 맞았어도 사모하는 영혼은 그 흠을 가리고도 남는 것입니다. 근데 뭐 내 말과 행동에 이웃에게 상처 주면서 그거는 또 안 통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모한다면 고운 말, 바른 말,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그렇게 이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원수 맺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어느 장로님을 병원에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분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종종 제가 한 몇 번 기억이 나요. 야,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이 세상에 천국을 생각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천군 천사가 나를 수종될 것이고, 이제는 정말 이거 동국정하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얼마나 그야말로 엄청난 세계가 열리잖아요. 죽으면. 그걸 생각하니까 이거 죽는 것도 괜찮은 거네.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내 간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로님도 능히 그런 믿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치료받는다. 아멘이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흔한 말로 그 신데렐라 신드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알잖아요. 신데렐라가 하루아침에 그 왕자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새엄마가 왔어요. 그 새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청난 핍박을 해.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왕자가 와서 잔치를 베푸는데도 두 딸에게 어떻게 잘 보일라 왕자에게 신데렐라는 놓고 가버려요. 그런데 신데렐라가 왕자님 얼굴도 보고 싶어서 훌쩍 익은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신데렐라를 데리고 왕자에게 만나게. 근데 그 많은 아가씨 중에 왕자가 신데렐라와 또 춤을 요청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왕자의 마음을 막 요정이 또 흔들어 놨어. 그래서 급하게 또 엄마에게 이제 혼날 생각하고 돌아오다가 신발 한 짝을 잊어버렸어. 근데 왕자가 유일한 증거는 신발 한 짝인데 그 아가씨를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동네 처녀 다 신발을 신겨보는데, 그 계모의 두 딸은 막 들어가지도 않는 말을 막 신어보고 애를 쓰지만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는데 신데렐라가 신으니까 기가 막히게 딱 맞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찾아서 하루아침에 그냥 백마탄 왕자와 결혼해서 그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인데,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갖는 것입니다. 나도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 당첨돼서 팔자 고칠 수 있다. 그것도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신데렐라보다도 더 엄청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영성이 신데렐라의 그 신드롬으로 지칠 줄 모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88장 드리겠습니다.